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하고 또 이제 목회도 했던 곳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이제 떠나갔을 때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설립자인 바울에게 그 문제의 이제 해결책들을 문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바울이 이제 답장을 준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됐지만 여전히 이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의 정통성이 없다, 또 바울이 전한 또 이신칭이 복음뿐만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것도 행해야 된다, 이런 이제 복음을 훼손하는 것들을 이제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또 이제 올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해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사도권의 정당성을 이렇게 변호하고 또 복음을 변증하는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8장과 9장에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연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맥락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연보 문제도 고린도 교회의 하나의 큰 현안 중에 하나였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사도 바울에 대한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한 변증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한 시점에서 바로 이제 연보의 문제를 8장과 9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구제헌금입니다. 특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이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3년의 기근 동안 여러 가지 그 먹을 것도 없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른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이제 연보를 한 거죠.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구제헌금을 가장 먼저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 연보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너무 기쁘게 여겨서 그걸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이제 뭐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런 교회들에게 자랑을 한 거예요. 야, 저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구제헌금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그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들이 이제 그 좋은 동기를 그 부여를 받은 거죠. 야, 저 교회는 저렇게 사랑의 실천을 하는데 우리 교회들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에서 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본받아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시작은 먼저 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에 분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구제헌금이 진행되던 게 멈춰진 거예요. 스탑이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던 마케도냐 교회들은 이제 구제헌금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그냥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 힘에 붙일 정도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지금 연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비롯해서 세 사람을 헌금위원으로 보내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라. 하나는 지금 너희들을 내가 자랑을 했는데 연보를 하지 않고 있으면 너희들도 부끄럽고, 또 너희들에게 이제 동기를 부여를 받아가지고 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도 또 부끄러워지니까 이제 연보를 마무리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랑,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진실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내면의 충분한 사랑이 섬김으로, 외면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그것이 섬김으로, 외면으로 이렇게 우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성도에게는 가짐과 댐이 같이 자랑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이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렇게 보면은 네 가지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짐의 가치가 있고, 두 번째는 됨의 가치가 있고, 세 번째는 나눔의 가치가 있고, 네 번째는 섬김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다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돈을 이제 가지려고 하고, 뭐 집도 가지려고 하고, 또 의복도 가지려고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를 특히 이제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가짐의 가치입니다. 뭐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그런 의식주의 기본적인 가짐이 있어야지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짐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짐만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충무정권으로 삼는 것은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필수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됨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되려고 그래요. 높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또 가치 있게 여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눔의 가치입니다. 뭔가 내가 많이 가졌는데 이거를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든지 마음을 뭔가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가치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섬김의 가치예요. 누군가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게 바로 섬김의 가치입니다. 우리 제자들을 섬기고 십자가라는 것은 생명을 다해서 섬긴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5가지 사명, 우리 플래카드 여기 보시면은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봉사, 서비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인들이 아주 필수적으로,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5가지 뭐 영양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단백질, 지방, 무기물, 탄수화물, 뭐 이런 비타민, 이런 5가지 영양 요소가 있어야지 건강한 우리가 육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 성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5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섬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랑,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내면에서 차고 넘쳐서 외면으로 표현된 것이 그 사랑의 실천이고 사랑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연인이 추구하던 가치관에서 신앙인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 가지면 되고 되면 뭔가 높은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끝인데 가치관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나눠주고 섬기는 것으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자기가 추구했던 것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께서 주신 상급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1절과 4절 말씀 함께 공독하면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가 열심히 포함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하노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를 구사하고 우리가 이미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연구하고 있었다니, 아가야가 고린도 교회예요. 왜냐하면 아가야 지역은 좀 넓은 의미고 거기에 수도가 고린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벌써 1년 전부터 연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아주 우리도 하자 그래서 이제 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나중에 시작했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거기는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자랑한 것 같이 자랑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 명말 청초의 철학자 중에 고현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인간의 모든 윤리적인 과오와 불이함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울 수치할 때 치자 있잖아요. 치욕할 때 그거를 가장 윤리와 인간의 본질의 핵심으로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거친 음식을 먹고 나쁜 옷을 입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기득권자로서 나 혼자 혜택을 누리는 게 부끄러운 거고 그 혜택을 일반 국민들에게 다 돌리지 못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조그만 집에 살고 또 뭐 명품 뭐 물건을 가지지 못하고 또 조그만 차를 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나눔과 섬김을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갖다가 흘려보내는 그 자랑과 섬김과 나눔이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 내가 높은 사람이 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물질을 나누고 섬기는 것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은 농사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농사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생의 법칙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의 이탈 또 천국에서의 영적인 상급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는 거 뭐 농사 지을 때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 인생도 결국 자기가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나쁜 것으로 심게 되면 나쁜 것으로 거둘 수밖에 없고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것으로 어디 가든지 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상급에 있어서도 심은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7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이제 지금 구제연금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액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과부가 두 렛돈을 이렇게 바치는 게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더 크게 바쳤다 그러잖아요. 부자가 많은 중에서 조금 바친 것보다 가난한 사람은 이 과부는 작은 액수는 작지만 그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 바치니까 그게 더 크다고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심은 거겠죠. 자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 이렇게 바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우리의 행함으로 상급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 원어에 보면 한 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냥 평생 동안. 찾아서 뭘 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로 물어보고 말씀으로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초점은 그냥 하나님한테 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시고 물질을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청지의식이니까 하나님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행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뭐 이중현도 아유 난 뭐 구원만 받았는데 뭐 상까지는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상 받도록 우리가 노력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서 여러분 구원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고 또 우리가 많이 심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서 이제 나중에 장차 큰 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그 연보를 드리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해서 하나는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라.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는 거는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정해요? 기도하고 정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는 내 인생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는 청지기의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이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구나, 즐거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주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돈 꺼줘. 이자 많이 쳐서 받습니다. 몇 프로 이런 게 아니에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꺼드리는 게 최고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우리가 다 도와주고 구제해야 된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내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청직인데 이걸 주님 뜻대로 다시 주님께서 주신 거 돌려드린다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의 섬김은 부족한 성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사랑을 외면으로 표현하는 게 섬김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짐과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짐으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연보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드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3년 동안 기근 가운데 있으니까 그 좀 어려움이 좀 해갈이 됐겠죠. 그 구제 헌금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다른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물론 그 연보를 보낸 교우들한테도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보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낸 사람들도 그 사랑의 실천으로 말하면 내면에 있는 사랑을 외면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다 하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받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또 이 연보를 주는 또 마게도니아 교회라든지 이 고린도 교회도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 있는 사랑을 섬김으로 이렇게 다 표현해낼 때 그 어려움 당한 교우들이 어려움이 좀 해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는 성경을 주일에만 사용하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 한마디 말이 이 존 워너메이커가 자신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저는 저의 모든 것에서 100분의 99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100분의 99를 드리고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록펠러라는 사람, 미국의 부자인데 그 사람이 53세에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은 이제 1년, 길어야 1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낙심한 거예요. 뭐 먹을 수도 없고 아파가지고 와,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돈이 다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병과 죽음 앞에서는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그 사람한테는 좋은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기도, 그러니까 그 록펠러가 드렸다 그래요. I'm nothing, God is all.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게 최고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 이상의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1년밖에 못 사는데 이제 어떻게 살까요? 그전엔 그런 기도 안 했었는데 막 돈 벌고 그럴 때 이 아프고 죽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로비에서 막 시끄러운 걸 봤어요. 보니까 병원 직원하고 환자 가족하고 이렇게 막 실갱이가 벌어요. 뭔가 보니까 환자 가족이 가난한데 그 집 딸이 어린 소녀가 아픈데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돈 안 내면은 병원비 안 내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뭐 이런 실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록펠러가 그 너무 안 돼서 비서한테 그 소녀 다 병원비 치료비 다 해줘라 이렇게 해가 이름 밝히지 말아라 그래서 해줬어. 근데 나중에 며칠 있다 병원 갔는데 그 소녀를 만났는데 그 소녀가 막 회복되어 있어. 근데 이 록펠러가 평생 느끼지 못하는 기쁨을 느끼게 됐어. 아, 이게 기쁨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그 어린이들을 도와줘 병원을 세우고 나중에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고 멋있는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뉴욕의 리버사이드 그 교회를 갖다가 거기다가 세우게 돼. 그 이후에 또 록펠러가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53세 죽는다 그랬는데 98세까지 그래서 이제 98세 그래. 이 53세까지 내가 뭔가 가지려고 그러고 돈을 가지려고 그러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이런 가치를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 주님의 그 말씀, 특히 이제 병원에서 무슨 말씀 봤냐면 변화를 일으켰냐면 그 마음속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 예수님의 말씀 본 거예요. 병원에 이렇게 걸려 꽂혀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록펠러의 삶에 실제가 됐어요. 많이 돈을 가지려고 그러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려는 사람에서 이제 그것을 나누고 섬기는 자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돈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나눠주고 또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또 외면으로 그 사랑의 실천과 섬김을 함으로써 사랑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